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근거로 해서 또 아브라함 후손들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성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귀한 것입니다. 건물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면 상가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곳이면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고요. 악기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데 쓰여지면 즐거움의 도구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지면 성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냥 놔두었으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48편의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인인지 아니면 순례의 길을 걷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사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섰는데 답답했습니다. 나라의 현실을 봐도 답답하기 그지없고요. 백성들의 사는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봐도 괴롭고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과연 이 백성에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인자하심,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헤세드라는 것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본인에게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나라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공고하게 살면서 돌아다니고 여러 일 하다가는 그런 거 미처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한때만 내렸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진 사랑이었는데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잊어버리고 그 사랑 어디 갔냐고 투덜대며 살았던 그런 자신과 백성들과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뜨겁게 찬양하고 계속 찬양하도 모자랄 만한 그런 사랑이었던 것이죠. 인생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붙드시고 나라를 지탱하게 하셨던 그런 사랑이었고요. 때로는 회초리를 맞는 고난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도 있으시고요. 또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며 찬양하는 여러 가지 또한 자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베푸셨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지속적인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가정을, 생업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정말 지금 벗어나기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그 엄청난 영향력을 기억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넉넉히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뛰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랑, 앞으로도 주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이러한 가정들을 잘 밟으신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내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보시면요, 둘러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냥 둘러보고 망대가 몇 개 있구나, 문이 몇 개 있구나, 그렇게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벽과 궁전을 살펴보면서 여기가 좀 무너졌구나,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벽과 궁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역사 가운데, 성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던 그 손길들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에 대한 고백이 14절인데 이 시인은 이 성벽을, 시온을 돌면서 망대들을 세워보고 궁전과 성벽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니네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그 영역의 세월을 잘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이것이 무너졌다가 다시 쌓는 과정 속에서 그 켜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회초리를 때리실 수 있고 심판을 하셨을지 몰라도 그 사랑을 접은 적이 없었고 항상 관심과 도우심을 베푸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만 도우시는 하나님, 내일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거에서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라는 것이고 그것을 후대에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신앙 공동체는 후배들에게 그것을 좋은 전통으로 이렇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정말로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인생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뭉클했습니다. 그래, 언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적이 있었던가? 내가 언제 내 맘대로 할 수 없던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무지했구나, 교만했구나. 하나님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과 깨달음과 고백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작정하고 이 하나님을 후대에,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코로나의 영향력 하에서 지금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한 풀리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또 남모를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 각자가 또 나름대로의 고민을 안고 인생을 경영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고요. 또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생업도 돌아보고요. 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힘들었고 올무가 됐었고 그것이 너무너무나 참으로 비참하게 만든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 100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2022년도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첫 발을 내딛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으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이전 2022년도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고 쓰레기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고 철저히 고백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2022년도는 코로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들이 감사와 찬송의 제목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첫날부터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내딛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얘기 한번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것들이 멈춰섰습니다. 2022년 우리 교단 총회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대로 그걸 받았습니다. 이 주제 속에 나와 있는데 교회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게 당위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교회가, 전주 동행교회가 1973년 7월 1일 날 창립되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내년이 50주년입니다. 우리 2022년 맞이했으니까요. 50년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50년을 우리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 좋은, 하나님 보시기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아름답게 50년 된 정말 전통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 교회의 모습들로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예전만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도 모임도 봉사도 훈련도 교제도 교회 학교도 전혀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가면 행사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 난이 있습니다. 그걸 열어봤는데 2020년, 2021년은 동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일이 없으니까요.
어쩌지 19년, 18년, 17년 쭉 내려가면서 동영상을 열어보면서 아주 울컥했습니다. 성탄 발표회 때 유치부부터 막 청년까지 나와서 막 각기 웃고 찬양하고 춤추는 이런 모습. 기간별 찬양대 또 어르신들 옷 잘 갖춰 입고 나와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춤추시며 찬양들이. 전교인 교제회 날 때 함께 모여서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울컥했습니다. 이 참 이런 시대가 올 것인가.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셨구나. 많은 성도들을 세워주셨고 일꾼들을 세워주셨고 정말 사랑이 충만했고 부흥성장하게 해주셨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신 교회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좀 슬픔을 아쉬움을 좀 달랬습니다. PPT 좀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지난주에 드론으로 찍은 우리 교회 전경입니다. 위에서 예배당 있고 물된 동산 있고 물된 동산 있고 어깨동무 이렇게 쫙 나왔죠.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예배당만 있었고 물된 동산하고 그 앞에 마당은 전부 주택이었습니다. 야만큼 땅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환경들을 잘 조성해 주셨죠. 한번 넘겨주시고요. 처음 있는 게 이제 뭐 한 20년 전인데 그 전엔 또 다른 모습이었었죠. 그 다음에 가운데 게 몇 년 전, 그리고 이제 오른쪽 게 이제 이번 리모델링 끝난 거죠. 사진 한번 보시면 옛날 사진 넘기시고요. 이거죠.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따랐죠. 제가 볼 때 나도 오른쪽에 뭐 시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했던데 조그만 시래기 하나 있고 우체통 하나 있고 이게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그 교회 모습이죠. 하나 넘겨보시고요. 그다가 최근 들었던 건물도 짓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옛날 화장실 자리 있고 또 지금 올라오는 층계가 있었고 지붕은 또 조금 낡았죠. 바꿔주시고요. 그 지금 이제 지붕 수리하고 왼쪽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섰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수건 사업이었는데 올해 어떻게 잘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맨 왼쪽에 강대가 20년 전 강대고 가운데가 중간에 한번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최근이죠. 넘겨주시고요. 그렇죠. 이랬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게 보혈이 흐르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 카페트가 완전히 빨간 거. 천정이 다 앞에 커튼이 다 빨간 거. 시뻘겋습니다. 보혈이 막 흘러가지고 뭐 은혜 충만했었죠. 그러다가 하나 넘겨주시면 그 방염 문제 때문에 화재 문제 때문에 이거 방염제로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카페트 다 걸어내고 커튼 다 걷어냈습니다. 그때 의도하지 않게 이게 소방과 관련돼 갖고 위험하다고 다 걷어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손을 받고 강대상도 바꿨는데 좀 이렇게 황당한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무진장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가죠. 이때 엄청나게 성장했고 전부 모두가 다 팔 걷어붙이고 전도 폭파할 때만 전도하러 다니고요. 우리가 이웃 막 다 어려운 이웃들 찾아내면 이때가 가장 열심히 행복하게 일했을 때입니다. 한 장 마지막 넘겨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은 정말 거룩한 교회로 정결한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하지 않았나. 그래서 색깔이 그렇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회 외관이 아름답게 변화되었다. 누구누구의 공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내실 있는 교회를 만들어 후대에 물려줘야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갖자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해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일꾼들을 세우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 교회가 휘청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우리가 후대에 정말 알찬 교회를 물려주자 이런 마음 가지고 다시 용기 100배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흰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결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서 재질이 어떻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들 바라보면, 청년들 바라보면서, 또 어르신들 바라보면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우러져 살고 있구나, 이제 더 알차게, 더 거룩하게, 더 쓰임받게 그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새해 시작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또 서로 봉사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한번 또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기 좋은 교회, 후대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우리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